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나무 숲 아래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는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제자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진심을 다해도 사람들은 저를 외면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전생에 지은 업이 무겁기 때문일까요? 혹시 조상님의 업보가 저에게 전해진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운이 막혔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진정 막힌 것은 운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조상의 업이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무게는 그대가 짊어진 원망과 두려움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막힌 흐름을 다시 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조상님과의 인연을 돌아보아라.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대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수많은 인연의 흐름 때문이다. 그 흐름을 이해할 때 막혔던 물길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 오늘 저는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전하신 7가지 지혜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삶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조상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우리 삶에 흐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개울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산속의 맑은 개울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멈춘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물이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 물길을 막고 있을 때는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다만 흐를 길을 찾지 못할 뿐이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다. 운이 막힌 것이 아니라 흐를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다. 마음이 더러우면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이 맑으면 즐거움이 따른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시 두려움이 물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원망이 돌처럼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집착이 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조상의 업보를 탓하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라.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것은 업보가 아니라 인연이다.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이 결정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조상님을 원망하고 전생의 업을 탓하고 운명을 저주하는 마음이 진짜 장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길을 트는 것은 돌을 옮기는 것이 아니다. 물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막혔던 길은 저절로 열린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돌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우리도 지금 한번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어떤 두려움이 물길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원망이 흐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운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흐르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가둔 것입니다. 이제 그 장애물을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조상님과의 인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제 조상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과의 인연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았을 때 그대는 가지만 보는가, 아니면 뿌리도 보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가지는 보이지만 뿌리는 땅 아래 숨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가지가 푸르고 꽃이 피는 것은 모두 뿌리의 힘이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서 있을 수 없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대가 여기 있는 것은 조상님들의 삶과 고통, 그리고 사랑의 결실이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조상님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대의 몸과 마음 안에 조상님이 살아있다. 그대가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안에 조상님의 흔적이 있다. 그것을 알아차릴 때 그대는 비로소 그대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조상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고 명절에 예를 갖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고통과 사랑의 흐름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조상님을 원망한 것은 사실 저 자신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조상님을 미워하는 것은 그대의 뿌리를 자르는 것이다. 뿌리가 잘린 나무는 시들어 죽는다. 하지만 뿌리를 감사히 여기고 물을 주면 나무는 다시 푸르게 자란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오늘 한번 조상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분들이 살았던 삶, 그분들이 견뎌낸 고통, 그분들이 전해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조상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 저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저는 건강한 몸을 물려받지 못했을까? 왜 저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더 나은 조건을 바라는 법이다. 하지만 그대가 원망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먹는 사람만 해칠 뿐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그 원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원망을 사랑으로, 감사로 바꿀 때 그 흐름은 멈춥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원망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아라. 부유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만 그대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 건강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만 그대는 지금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 원망하지만
그대는 지금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께서 그대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지 못한 것만 보았지, 제가 받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제 그대는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상님을 원망할 때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돌아볼 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법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조상님께서 그대에게 물려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감사히 여길 때 원망의 매듭은 풀린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오늘 한번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것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선물입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로 인연을 풀어갈 때 막혔던 흐름은 다시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절에 가서 천도제를 올립니다. 이런 의식이 정말 조상님께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단지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양과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그것은 조상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저를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할 때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그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마음을 비운다. 그 순간 그대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욕심이 내려가고 집착이 느슨해진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소득이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 말씀은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공양과 기도는 바로 이 무소득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조상님께 무언가를 드리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제사를 지낼 때 조상님께서 직접 그 음식을 드시는가? 아니다. 하지만 그대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대의 마음이 변한다. 그것이 바로 공양의 힘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공양은 조상님께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대의 마음이 정화될 때 그 공덕은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에게 흘러간다. 조상님께도 그대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대 주변의 모든 이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절에 가서 조상님을 위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바쁜 일상을 멈추고 고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조상님을 떠올리며 그분들의 삶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을 올릴 때는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다. 작은 과일 하나, 맑은 물 한 잔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가장 큰 공양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오늘 조상님을 위해 작은 공양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의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 물 한 잔을 놓고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고 막혔던 흐름이 다시 열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양과 기도는 나를 낮추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진정한 평안이 시작됩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상님을 감사히 여기고 공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큰 변화를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큰 변화를 원하는구나. 하지만 큰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개울물을 기억하는가? 물길을 막고 있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멩이들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작은 돌들이 쌓여서 물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길을 트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큰 힘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 하는가? 아니면 작은 돌 하나를 조용히 옮기는 것부터 시작하는가?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운다. 어리석은 자도 조금씩 쌓으면 지혜로 가득 찬다. 이 말씀은 큰 변화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큰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운이 막혔다고 느낀다면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일어나 조상님께 간단히 인사하는 것, 하루 한 번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든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정말 제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았을 때 그대는 그 물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하늘에서 한 번에 쏟아진 것인가? 아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개울을 이루고 개울들이 모여 강을 이룬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 너무 큰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거는 것, 조상님 사진 앞에서 잠깐 합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루 한 번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 그것이 바위를 옮기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감사, 작은 절, 작은 선행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옮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막힌 물길을 트는 첫걸음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한숨과 함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업보가 자손에게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조상이 지은 죄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조상의 업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제 운명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업보를 짐처럼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업은 짐이 아니라 씨앗이다. 씨앗은 땅에 심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어떤 땅에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업이 그대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상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조상의 업을 짊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대에게 그것을 풀어낼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대가 선행을 쌓고 공덕을 짓고 깨달음을 구할 때 조상의 업은 서서히 풀린다.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행을 하면 조상님의 업도 함께 해소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와 조상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대가 선을 행하면 그 공덕은 조상님께도 흘러간다. 그대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 빛은 조상님께도 닿는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상의 업을 짐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무력감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풀어낼 기회로 본다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조상님이 풀지 못한 매듭을 내가 풀 수 있다는 것. 조상님이 이루지 못한 깨달음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조상의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그대에게 주어진 수행의 기회다. 이 어려움을 통해 그대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상의 업도 함께 풀린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제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혹시 조상의 업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을 짐이 아니라 기회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깨달음을 구할 때 조상의 업은 서서히 풀립니다. 여러분은 조상의 업을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풀어낼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이자 진정한 수행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그것이 언제 다시 흐를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을 보았는가?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얼어붙는다. 하지만 봄이 오면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는다. 그 시기를 누가 정하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정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연은 때를 기다릴 줄 안다. 봄을 재촉하지 않고 겨울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는 것은 최고의 고행이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열반이 최상이다. 이 말씀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조급해집니다. 빨리 풀리기를, 빨리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불을 지펴 억지로 녹이려 하는가? 그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봄을 기다리는 것이다. 봄이 오면 얼음은 저절로 녹는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다르다. 기다린다는 것은 조급해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면서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울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조급해하지 말라.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조상님께 감사하고 작은 선행을 쌓고 마음을 정화하라.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운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운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기다리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믿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혹시 운이 막혔다고 느끼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조상님께 감사하고 선행을 쌓고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운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운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흐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대나무 숲의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운이 막힌 것이 아니라 흐르지 못하는 것임을. 둘째,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는 것임을. 셋째, 원망이 아닌 감사로 인연을 풀어가야 함을. 넷째, 공양과 기도는 나를 낮추는 수행임을. 다섯째, 막힌 물길을 트는 것은 작은 돌멩이 하나부터임을. 여섯째, 조상의 업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풀어낼 기회임을. 일곱째, 운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기다리는 것임을.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깊이 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깨달은 것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평안이 깃들기를. 조상님과의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작은 실천으로 큰 흐름을 만들어 가기를.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 오늘 이 7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조상님과의 인연을 돌아보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를,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큰 계획 대신 작은 실천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물길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